네, 지금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3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잠깐 어제 복습을 하는 면에서 우리 2장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오늘 3장에서 지금 일어났던 이 많은 오늘 읽다가 말았는데 원래는 3장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그 3장을 보면 여러분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까? 중수하였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중수하였고, 건축하였고, 여러분, 중수하였다는 얘기는 보수했다는 거죠. 깨어진 것이 다시 제대로 다시 보수를 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인공 누구를 준비시켰었습니까? 느헤미야를 준비시켰죠.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 있는 느헤미야가 아니라 저 페르시아에 여러분 1000km 떨어진 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포로 2세 노예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고 때가 되어서 지금 어떻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이제 1차 기한과 2차 기한 때 돌아갔던 소식을 느헤미야한테 전해줍니다. 예, 가서 보니까 진짜로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되었고 그 사람들은 고생하고 힘들게 삽니다 하니까 느헤미야의 반응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 들어오면 우리가 아팠으면 좋겠다. 나도 아프고 그리고 그 아픈 걸 가지고 바로 그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 가슴 아픈 소리를 듣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그 기도가 깊어져서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고 하루가 아니라 어떻게 약 4개월 이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가 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지 이유를 딱 설명하게끔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수심이 있어서 야, 너 왜 그래? 수심이 있어서. 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술 맡은 간원장이기 때문에 혹시나 독살의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의 문화를 너무 잘 아는 느헤미야가 지혜로 뭐라 얘기합니까? 조상들의 묘실이 다 해파되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조상들의 해파가 묻어진 곳에 다시 가서 그것을 완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점수를 100점 줬죠. 100점을. 예,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서 완전 180도 바뀌어서 그래, 그러면 보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자 문제 해결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건축 물자 전부 다 또 받았죠. 그것뿐입니까? 그때 도둑들이 있는데 모든 여러분 안전한 수비대까지 같이 딸려서 이제 어디에 도착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2장 내용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파된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서 4개월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서 이제 그 많은 물자를 가지고 도착을 딱 했는데 여러분 사흘 만에 그 다음에 순찰을 나가는데요. 아마 이 사흘째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그런 건축 자재를 정리하는 데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리고 사흘째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자,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행정가로 뛰어난 행정가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하면서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게 먼저 순서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지금 정탐을 나간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살피기 위해서 몰래 시찰을 나간 거예요. 예,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보면 내가 들었을 때랑 들어서 아는 거랑 직접 가서 아는 거랑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달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도 진짜 좋은 왕들은 밤에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다시 옷을 갈아입고 시찰을 나갔어요. 왜 나갔습니까? 백성들이 진짜로 이 관료들이 얘기한 대로 잘 살고 있는지 물에
그 어떤 어려움 없는지, 양식은 농사는 잘 짓는지 진짜 갔다 와서 어떻게 바른 정책을 하기 위한 거죠. 백성들을 위한. 지금 느헤미야가 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직접 나가보는 거예요. 직접 나가보니까 이런 무엇을 보냐면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어떻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이 그냥 조금 무너진 게 아니라 어떻게 무너졌다?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성문이 불탔더라. 문이 다 무너지고요. 성문은 불타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성문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성벽이 여러분 무너지고 불탄 그 장면은요, 지금 무엇을 또 얘기하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겉은 이렇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주일날 수만 명의 예배드리러 옵니다. 겉은 여러분 아주 좋은 옷 입고 예쁜 핸드백 메고 화장하고 예쁘게 오지만, 겉은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심령은 마음이 무너지고, 자식 걱정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또 빚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병환 때문에, 걱정과 근심 때문에 여러분 속이 막 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아마 여기 권사님들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영적인 백성들 상태가 다 무너졌고 지금 성문이 불탄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느헤미야가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이 얘기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시차를 갔다 왔다 아는 사람이 측근의 몇 명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입을 아껴야 될 때가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여러분 그 답을 어디에 찾냐면 현장에서 찾았죠. 현장. 여러분, 예전에는 참 잘 못 살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을 다 나눴죠. 정비도 원로 목사님께서 신방 한참 다닐 때는 하루에 많이 가면은 10군데 이상 가는데, 예전에는 식사를 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니까 얼마만큼 밥, 반찬 같은 건 없더라도 잘 준비해서 대접합니까? 세상에, 목사님이 그때 하루에 많이 드는 6끼를 드셨대요. 6끼. 내가 지금 이렇게 배 나온 거는 그때 많이 먹었어 그래. 6끼를 드셨답니다. 하나도 안 남기고. 예.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 저는 이제 병원 실려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죠. 왜 갑니까? 왜? 성도들의 형편을 알려고 찾아가 보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은요, 예전에는 다 못 살더라도 목사님 만나고 또 거기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직접 가서 보고 형편을 듣고 기도 제목을 듣고 가슴이 아픈 것을 알면서 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신망했던 그 집사님, 그 가정의 형편을 보고 그 집에 쌀독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오다가 봉투 밑에다 봉투 준비해서 방석 밑에 싹 넣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이 쌀을 주시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든 사람들 쌀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일숙노예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랐거든요. 그때는 그래 집을 오픈하는 거 가난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신방 가는 거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오지 말라고 합니다. 네, 보여주기 싫은 거죠. 자기 집안의 문제를 보여주기 싫어요.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아파트 문화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앞에 이사 온 분이 계세요. 지금 아기 엄마가 이사 왔는데 제가 그분들 얼굴을 한 번도 보고요. 개가 짖는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2주째. 제가 12층에 사는데 12층 딱 내리면요. 제가 온 걸하고 개가 멍멍멍 짖는데 아직까지 그곳에 있는 두 분, 남편과 아내,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사를 왔는데요. 옛날 같으면 떡도 돌리겠는데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앞집에 이사 왔는데 몰라요 누군지. 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현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느헤미야가 현장을 둘러보고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백성들을 일으켜야 될지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가슴 아픈 얘기를 가지고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17절에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다. 다 안다는 거예요. 나도 봤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같은 하나라는 거죠. 뭐가?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뭐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포로로 기한되어 가지 않았던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 또 포로 1차 기한, 2차 기한에서 남아서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 얘기가 가슴을 치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여러분, 이거는요,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남에게 말하지 못한 뭡니까? 가슴에 묶여 넣었던 한이에요, 한. 그거를 딱 찢어버립니다. 그거를 여러분 펑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어떻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 왜? 그 백성들은 다 알았습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곳에 남아서 이렇게 숱한 고생과 고난과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 꼴을 당하는 걸 다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수치지만 다시는 우리가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건축하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모든 백성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하나 돼서 그 성을 건축하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그렇게 준비시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만 예를 든다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유관순이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1919년 3월 1일 날 여러분 그 만세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되는 그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일제 치하 때 여러분 모든 백성이 주권이 빼앗기고 여러분 그 한국말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끌려나가고 고생당하고 우리나라 주권 없이 살던 그 시대에 한이 뭐였습니까? 한을 터뜨린 거예요. 누가? 유관순이. 유관순 여러분 기독교인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가 한 건 없어요. 총 갖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태극기 몰래 숨어가지고요. 다 만들어가지고 나눠져가지고 그 같은 날 나와가지고 그냥 흔듭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합니다. 여러분 그때 불을 질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가지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이러면 있습니다. 그리고 붙잡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서대문 형무소에 붙잡혀서 가정 고문을 당합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또 고문당하고 매 맞고 못 먹고 헐벗고 추워 이러면 고생하다 그 기간이 끝난 출소 이틀을 앞두고 여러분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을 합니다. 어찌 보면 순교라고도 할 수 있죠. 한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의 마음에 동기부여를 합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내용이 2장의 내용이고 오늘 읽은 본문으로 이제 내용이 이제 복잡하지만 그 다음은 중수하고 그 다음은 중수하고 그 다음은 보수하고 이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잠깐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놀라운 행정가입니다. 우리 놀라운 정치가예요. 사랑이 있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우리 느헤미야 같은 대통령 하나님 이 나라에 세워주십시오. 느헤미야 같은 국회의원, 느헤미야 같은 여러분 구청장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될 수 믿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여러분 해운대 구민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나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그 불타버린 성벽을 딱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행정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그 무너진 터를 동서남북으로 방향으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요 분배를 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쪽에 있는 사람이 서쪽에 가서 일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자기 가장 가까운 데 앞에 있는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일 처음에 북쪽 문부터 재건을 해 나갑니다. 북쪽 문.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북쪽, 그 다음에 서쪽, 남쪽, 마지막 동쪽으로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왜 제일 먼저 북쪽을 하냐면 북쪽에는 양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양문은요, 양 소리를 제가 내볼까요? 양이 엄매랍니까? 예? 양, 우리 제사 지는 희생 양, 그 양문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sheep gate라고 합니다. 그 양문이 북쪽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북쪽은 사마리아 지역과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북쪽은 외부의 공격이 여러분 항상 노출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다? 북쪽 양문이에요. 북쪽 양문.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러분 누구에게 처음 시작하냐면 우리 읽었던 본문 3장 1절 제가 다시 읽으면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을 뭉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여러분 누가 먼저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까? 대제사장.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도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어떻게? 리더를 먼저, 가장 여러분 리더가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소위는요 어떻게 됩니까? 나를 따르라 하고 뛰어나가야 돼요. 총을 바지 되더라도 그래야지 따라 나가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 많은 여러분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그래서 하나 되겠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들고 일어나서 먼저 그것도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공격당할 수 있는 곳에 여러분 재건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의미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시니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수육노교회 30년, 40년 전에 시작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전에는 젊었죠. 예, 40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 이제 막 그러는데, 그때 일어났거든요. 우리 교회를, 이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 그리고 복음화를 위해서 모여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전도하고, 그 은혜가 넘쳐나가지고 수용회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세요, 사실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리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했다니까요. 기도하고 그 헌금 진짜 어렵게 그 돈 가지고 시장에서 번 돈 모아가지고 헌금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수용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지금 수용력이 얼마나 멋집니까? 할렐루야. 돌아보십시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우리 교회에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지금 30대, 40대 헌신이 너무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헌신했을 때 그 헌신이 지금은 없다니까요. 이유도 있어요. 지금 살기 너무 어렵고 힘들고, 예.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많은 거예요. 집중할 수 없게끔 이 세상이 막 몰아닥치거든요. 그러니까 헌신자가 없어요. 교구에 헌신하는 분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니까요. 성교국에서 성교하시는 분들이 다 60대가 중심이라니까요. 원로 목사님과 함께 막 으쌰으쌰 하면서 달려갔던 분들이 지금도 헌신하지. 요즘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았다 하면서 여러분 30대, 40대는 헌신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의 헌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게 사실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엄마, 아빠, 여기 계신 어비, 아비 된 그분들을 보고 저렇게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는 걸 본 자녀들이 다시 헌신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의 여러분 30, 40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구마다 30, 40대를 일으키려고 지금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고요. 엄청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헌신이 진짜 필요한 거죠. 근데 그때도 보면 5절에 보면 참 이 얌체들이 있어요. 얌체들이. 그 다음은 3장 5절에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하자는데도 빠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복 받지 못할 사람들이죠. 근데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어가지고요, 전부 다 같이 성전 우리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고 나아갑니다. 남는 요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 회복하기 위해서요, 다 붙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마무리할 때 전부 다 각자의 위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벽이 며칠 만에 완건됩니까? 52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1차 기한, 2차 기한해서 사람들이 또 살았거든요. 그리고 또 노력했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공격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한 90년에서 100년까지 엄두도 못했던 일인데, 세상에 느헤미야 한 사람이 왔더니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뭘 느꼈을까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걸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데리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도 헌신하자. 그래서 뭡니까? 여기 오늘 3장의 모든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은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영로 교회가 건축될 때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 편합니까? 헌금에도 부담도 안 주고.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이 1억 주시면 헌금할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전부 다 손을 들었다 하던 거예요. 예?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1억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 드리실 분 한번 손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여러분 1억 주시면, 하나님 주시면, 여러분 빚내지 말고 자기 집 팔아서 말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면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다 손 들었는데, 그때부터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다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셔가지고 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육관이 지어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손 들었는데 교회 건축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약속은 했지. 그래서 그 당시에 300만 원, 여러분 한 구자 이렇게 헌금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과 빚이 없는 교회, 유일무이한 수영로 교회, 전 세계에 빚이 없는 유일무이한 교회가 여러분 수영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서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에서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에 여러분 어떤 아픔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올림픽을 88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여러분 딱 박정희 대통령이 딱 헬리콥터 타고 순찰을 딱 합니다. 근데 판잣집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울에 이제 도시로 여러분 이제 막 수출, 그때 막 수출 뭐 매억을 달성하자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이 시골에서 올라가지고 공장에서 일하고, 여러분 판잣집에서 일하면서 못 먹으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수십만이 여러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수출 탑을 이제 딱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조금 잘 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올림픽도 하게 됐는데, 딱 올라가서 이렇게 헬리콥터 보니까 판잣집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판잣집에 여러분 어떻게 이제 그 고속도로도 지어야 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을 안 내립니다. 다 부숴보라고. 그래서 가슴 아프게 여러분 실제로 그들의 고생과 땀으로 해서 이 나라 잘 살게 되는데, 결국은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그런 거 말하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많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지금 이제 정신을 차리게끔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지금 이제 추위가 다가옵니다. 특히 우리는 시니어, 우리가 대학인데, 지금 우리 이 부산만 한국에 많은 시니어, 독거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오늘 오후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또 목회자들이 연탄 배달을 갑니다. 문현동 어려운 지역에 가보면요, 그 골짜기 그 동네 그 골목 그 비탈진대를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단칸방에 사시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물론 우리도 지금 고생하는 분이 계시지만 진짜 고생하고 눈물 없으면 들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연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뿐입니까?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하나님 사랑받아가 자라야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도망가 버리지. 예, 술 취해가지고 맨날 때리지. 그런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이 희망 없이 살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녀들 밖에 나갔다 살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임신을 하네. 미혼모. 예, 고등학생이 임신을 하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베이비박스, 아기를 버리니까, 아이를 키울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버려가지고 살리려고 베이비박스를 만들질 않나. 지금 우리나라 외국에 입양을 많이 보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부분이니까 탈북민들이 여러분, 이 중국에 팔려가죠, 보통. 그래서 그들이 공안에 들키면요, 다시 북으로 송환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괜찮아요. 한국에 오면은 여러분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여러분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어떻게 중국 사람과 결혼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딸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국적은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중국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십만 명이랍니다. 아무 혜택이 없답니다. 한국에 오더라도 그들에게 우리나라가 해줄 게 없답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뿐입니까? 우리가 찾아보면요, 정말로 어둠에, 가난에, 여러분 그런 진짜 눈물을 안 흘리고는 듣지 못할 아픈 사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예배의 소중을 알았지만 정신 차리고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 기도 안 했다면 진짜 하나님 느헤미야 같은 정치하는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진짜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들 있으면요, 찾아가게 하시고, 내가 돈을 많이 안 줘도 돼요.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가까운 따뜻한 전화 한 통화만이라도 가슴을 헤어서 그렇게 주머니를 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없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 시니어 목요 예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가족도 해당됩니다. 우리 가족도 해당되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회복받고, 그래서 이 50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되면서 그들이 무엇이 재건됐을까요? 그들이 깨어진 마음도 여러분 하나 되지 않았겠습니까? 부서진 마음도, 야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 70년 그동안 한 100년 동안 이 깨어진 성이 다시 재건된 것처럼 이 깨어진 나의 마음과 우리 가족과 우리 백성도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아멘하고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그 말씀 붙들고 짧은 시간이지만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